주시옵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랬습니다. 쓰면 말씀을 쓴 이유, 말씀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고 보게 되면 그 아래 이렇게만 토를 다른 거 보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일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또 대언자가 되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셨기 때문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자이며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를 이제 봅시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가 다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헌법이 있는데 그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도 그 훔친 것으로 도와주면 안 되죠. 법대로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법대로 도와줘야지. 나는 홍길동이가 좋아.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야 내가 의로운 일 했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법인 것입니다. 하려면 누구 거 갖고 해야 되죠? 지 거 갖고 해야죠. 지 거 갖고 해야지. 왜 남의 거 가지고 남의 걸 뺏어가지고 부잣집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그건 나쁜 짓인 것입니다. 그건 도둑이죠. 지가 벌어서 해야지. 자기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돈을 버는 데서 저 사람 어떻게 돈 벌어서 사기친 거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지. 돈 번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자질 않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앉아있질 않습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부채질할 때 그 사람은 땀 흘려서 번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을 귀하게 여기고 부자를 나름대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돈 벌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에 보면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어요. 시대 따라 또 법이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다른 것 따지지 않습니다. 영국법, 미국법, 한국법, 아프리카법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인데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거죠. 즉 범주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빛의 자녀 삼으신 것은 죄와 관계없는 어두움에 가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 어둡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밝은 빛 안에 빛에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으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종말에 대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한 가지 남은 것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뤄나가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이뤄나가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즉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 죄에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물리쳐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단의 괴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힘을 내서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상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가 뭘 할 일이 있는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안에 들어가 계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시켜서 사도들을 또 그 다음 사도를 또 그 다음 사도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을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들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해서 계속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데 그 사도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했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복음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내 마음대로 전하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경책이 영문으로도 쓰여지고 독일어로도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포르투갈, 그리스어 여러 가지 많이 쓰여져 있지만 번역상에 오류가 조금씩 있어요. 이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단어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조금 해석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온전한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분명한 그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좀 달라도 누구는 이 성경을 쓰고
누구는 저 성경을 쓰고 누구는 어떤 성경을 쓴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쓰이는 구원의 본질, 이단의 사설이나 이단의 다른 교리들 외가 아니고 이 온전한 성경을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서 생기는 오류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도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는데 그냥 쓸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계획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나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택한 자는 누구요? 그거는 네가 알 거 없어. 그거는 네가 알 거고, 너는 누구든지 구원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복음 전도지를 1000장을 갖다 줘도 짜장면 100그릇 사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주일 저녁 때 영상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이기용 목사님 같은 분,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정말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 믿으리라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옆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접근도 못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부서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는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만 하면 되느냐? 그저 복음만 전하라, 그 말입니다. 물바가지를 얻어맞든지 뺨을 맞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적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깡패 같은 사람이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도소 간 사람은 억울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격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좀 불같은 사람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뜯어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너는 복음이나 전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 밑에 있는 대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며 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죠. 사랑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왜 하필 예수님이신가? 왜 하필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와도요, 강아지가 저 모란시장 가면 5만원짜리 강아지가 있어요. 모란시장 가면 5만원짜리 강아지가 있고, 또 동네 가면 우리 새끼를 많이 낳는데 제발 좀 한 마리만 가져가죠, 그러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은 200만원, 300만원짜리 강아지가 있어요. 해줘요. 그러니까 개도 벌써,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얼마짜린데, 네가 얼마짜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나 똑같냐면 예수님의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지게 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앉을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고 갈 자리 가고 할 것 하고 먹을 것 먹고 할 말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강아지같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저 옆집에서 준 강아지 모양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막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앉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누굴 닮으냐?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신 거예요. 비록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잘 데도 없다 그랬지만,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신발 하나 쓰레빠 하나 신고 다녔지만, 비록 비단 옷은 입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후지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급하게 저질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장로래? 아이고 저게 목사야. 목사들끼리 앉아서 저 말하는 것 좀 봐. 저게 교회 다니는 집사래.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누가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야. 난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뭐하냐? 배울 게 있어야 가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니네들이나 다니세요. 그리고 천국 있다니까 거기 꼭 가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가치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야. 근데 우리가 노는 걸 보니까 후지게 놀더라 이 말이죠. 말도 거지같이 하고 행동도 거지같이 하고 만나도 거지 같은 사람만 만나고 돈도 거지같이 쓰고 신부는 왕자인데 하는 것은 거지같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을 줄 수가 있어야죠. 왕자가 5이 있어. 하나는 정말 참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또 하나는 보통이야. 근데 막내를 보니까 저건 거지야. 도대체 내 뱃속에서 난 건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왕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왕의 품성을 가지고 왕을 존경하며 왕권을 가지고 왕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더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뭐 얘기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만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 말씀 순종을 지킬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말이죠. 만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그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우리의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닮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오늘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어디를 가든지 했을 때 거울을 딱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하나님의 자녀 맞지? 이렇게 싹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흰 눈썹이 많지? 그러지 말고, 아, 이빨을 닦아도 왜 이렇게 누렇지? 그런 건 두 번째 신경 쓰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라잉. 스스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같이 떨어뜨리지 말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굴어. 이렇게 스스로 내가 거울을 보면서 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딱 만나도 번호만 보지 말고 3, 2, 1 이것만 보지 말고 사람이 탔으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시죠? 시국이 어려운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치를 스스로 올리라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그러죠. 이게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만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나를 날마다 가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까지 올라갈 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번 말하면 숨차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으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행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번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죄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내 멋대로 행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 때 가만히 이제 누워있을 때 오늘 행했던 일을 한번 쓱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다시 틀어보듯이 쭉 보는 것이죠. 죄가 행했나 예수님이 행했나, 마귀가 행했나 성령님이 행했나, 귀신의 유혹이, 귀신이 나를 장난쳤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자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이 뭐예요?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느냐?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지배를 받았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았느냐? 성령에 의존하여 살았느냐? 아니면 귀신이 틈타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마귀에게 내어줬느냐? 내 눈을 귀신에게 내어줬느냐? 내 손과 발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줬느냐? 이걸 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가치를 자꾸 끌어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못하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손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눈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입술을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입술을 자꾸 좀 채워주세요. 내 손을 좀 한번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발목을 아주 수갑을 채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해서 내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 주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으나 그의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적인 것, 눈으로 보는 정욕적인 것,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자랑. 나 이번에 뭐 했어? 우리 아들 이랬어? 우리 남편 이랬어? 나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자랑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 세상적이다, 그 말이죠. 나 이번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 그런 걸 얘기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아, 나 이번에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나 그전에 몰라. 이게 보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더라고.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오고 가야 되거든요. 나 이번에 찬송 부르는데 나 그 찬송 그전에 몰라도 왜 이렇게 얼마나 내가 100번도 더 불렀어. 찬양이 오늘 왜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질 않았어. 아주 미칠 뻔했어. 이런 말을 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광고에도 나오잖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스스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주류와 비주류, 즉 역시 그것도 알곡과 쭉정이죠.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 있는 자와 비어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의 행한 대로 살아야 한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하면 항상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고 그런 사람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이 더 내 것이 될까 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0대 2의 싸움이다. 이건 말 안 해도 잘 알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2명 중에 10명은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진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오늘도 목사님의 말이 맞을 수 있고 장로님의 말이 옳습니다. 권사님의 말이 그렇죠, 그래야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도 쪼개고 또 말씀도 깊이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저 작은 지하 교회에서 열매를 토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바르게 전파하는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오히려 진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비록 오늘도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만큼은 진짜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 오셨을 때 모두가 다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로?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큰 교회 가서 거기 가면 오락시설도 많아요. 큰 교회 가면은요 시설도 잘 문화시설도 있어가지고 기타반도 있고 탁구반도 있고 지금 뭐 당구대까지 갖다 놨더만 당구대도 있고 또 풀장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왕이면 그런 교회 다니면서 뭐로 돈 주고 저 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회비 끊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공부해요. 교회 가면 다 있는데 할인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문화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도 곁들여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한데 뭐하러 이렇게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비 오는데 왔습니까? 진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를 더 넓혀가고 큰 교회를 세우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오점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나 꼼짝없이 천국 가야 돼요. 꼼짝없이 천국 가야지 꼼짝없이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아멘. 꼼짝없이 천국 갑시다.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참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노래방도 못 가고 빠찡코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나마 근데 천국까지 못 간다. 주여 안 되죠.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해요?
적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이 진짜고 10명이 가짜다. 10명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요. 좋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다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한 600만 명, 5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수요일날 예배 내가 볼 때는 10분의 1이면 60만인데 10분의 1은 더 나왔겠죠. 그래도 한 200만 명은 예배 드리리라 봅니다. 과연 600만 명 중에 혹은 200만 명 중에 과연 천국에 정말 꼼짝없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적어도 이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놓치지 말아야죠. 자, 오히려 핍박받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음도 알아야 돼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그들은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핍박받을수록 상이 큽니다. 이걸 제일 먼저 세뇌를 시켜줘. 제일 먼저. 그래서 신천지 가도 이만희 얘기하지 않고, 통일교 가도 문선명 얘기하지 않고, 뭐 어디 가도 박태선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뭔 얘기하냐면 진리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상이 더 큽니다. 여러분, 핍박받을수록 즐겨하십시오. 그거를 아주 세뇌를 시켜.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슬슬 앓혀져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단에 빠져버려. 빠지면 당연히 핍박을 받지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달게 여기고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오히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신당할까봐 전도 안 하잖아요. 또 누가 보면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봐 교회 다니는 거 웬만하면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어디 쪽에 있기를 원하냐? 넓은 길을 원하는 거예요. 10명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했으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택한 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명의 여호수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사자가 나와가지고 물어 죽입니다. 검투사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없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화형에 불 질러가면서 아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주위에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와 바로가 최고다, 와 바로가 최고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자 같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고, 우리는 힘없는 자 같고, 우리는 멸시당하는 자 같고, 우리는 멸망하는 자 같은 그런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가 큰 자요, 그가 천국에 갈 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설 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원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아니, 예수 미쳤구나, 미쳐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는 그 자가 천국 간다, 그 말이야. 편하게 적당하게 오늘 같은 날 비 오니까 비 온다 가지 마. 하나님이 그렇다고 천국 보내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말에 맞아, 그렇겠지? 빙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이건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아니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걸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 일생 짧아요. 100년이라면 100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저도 별반 이상을 살았어요. 이제 얼마 남은 생에 3분의 1도 안 남았습니다. 4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조금 있다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즐겁고 기쁘게 내 힘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힘도 없어가지고 누구 의지에 살 정도로 저도 지금 약한 존재예요. 겨우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거는 바보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최후, 적어도 우편의 강도까지 정말 치사하지만 어떻게 치사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사에도 할 수 없어 천국까지. 하나님, 내 이가 뻔뻔한 얼굴, 이 낯짝 가지고 왔어요. 야, 네가 너 그렇게 아이고, 야, 그 교회 다니면서 방해만 하고 너 평생 예수 믿었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를 했냐? 아니면 뭐 주의종을 제대로 섬기기를 했느냐? 아니면 구영예별 제대로 내왔느냐? 뭐 네가 새벽기도를 한번 했느냐? 아니면 부흥회 때 네가 집회를 참석했느냐? 아니면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한번 했느냐? 맨 또 어디 가자 그러면 빠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 거기 못 가요, 저 빠지래요, 이래가면서 있다. 이제 무슨 낯짝으로 네가 와서 기도하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지만 나 지금부터라도 잘할 테니까 나 오늘부터 기도할래요. 나 오늘부터 성경 볼래요. 나 오늘부터 예배 빠지지 않을래요. 나 오늘부터 찬양할래요. 나 오늘부터 전도할래요. 이렇게 하고 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행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읽는 자와 같이 되었다면 듣는 자로 우리는 발돋움해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기 말씀을 하고 여기에 듣는 자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듣는다는 것은 뭐죠?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까지 가는 것. 듣는 것. 잘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야, 여기다 물 좀 떠와 그러면 네, 그러고 들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떠와야 잘 듣는 거예요. 그 녀석 말 잘 듣는다 그러면 말 잘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는 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네 그러면은 가져라는 거 가져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말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개떡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엉터리 했다, 지금부터라도 때가 가까웠으니까 얼굴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치료, 회복, 강건함, 놀라운 경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리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나는 믿음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